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2장의 후반부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 집안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야곱 집안의 스토리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야곱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 백성을 세워가시고 또 그들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온통 관점이 있게 되죠. 자, 이런 일련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 야곱 집안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정죄되고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이 축복이 너무 개인적으로 귀한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의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들의 말과 요셉의 말이 오고 가면서 요셉을 통하여 계속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한 단어,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자 16절로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너희 말을 시험하여 진실이 없는지 있는지 보고자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뭐죠? 여기 보면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신실함, 충실함. 자, 신약 성경에도 용례가 나오는데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가 군대 문화 때문에 너무 조금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니까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구약의 예메트는 신실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함을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신실함을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 모든 것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엇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여기에 이 신실함, 이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이런 수준. 자,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실성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 형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면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던 것이죠. 자, 세겜 땅에 갔을 때에 일단 아버지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셉을 팔아버릴 생각들을 했었고요.
자, 아버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진실했어야 되는데 힘의 권위이신 아버지가 없으므로 그런 유혹들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자,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형들은 마음속에 죄의 짐을 가지고 진실을 대면하지 못한 채로 20년을 살아오게 됩니다. 진실에 메말라 보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야곱 집안에 한 가정에 살긴 합니다마는 그 가정 안에도 샬롬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진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진실을 회복할까 마지막에 나눈 질문도 보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도 3일 주야를 뱃속에 있었고, 이 3이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자, 이 요셉이 3일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형들이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다. 자기가 자기가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갇혔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들도 한번 그 갇힘이라는 공포, 그리고 떨어진 세상과 외면된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3일 동안의 가두움에 대한 이 지혜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이후에 19절 보면 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9절 초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자, 이것을 좀 쉬운 성경을 표현하면 너희가 정직한 자들이면, 자, 다른 말로 바로 에메트입니다. 너희가 정말 신실한 자들이면 하고 제안을 하죠.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여기 또 사용하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일단 요셉의 지혜는 굶주림에 허덕인 자들, 가족들을 생각하고 형들을 다 소와 양과 또 곡식, 양식들을 실어서 그쪽에 있는 아버지 백성들을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막내 베냐민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뭡니까? 형들의 진실성이 살아있는가? 자기처럼 베냐민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베냐민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그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그들의 중심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그가 총리의 권한으로 당장에 집안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베냐민과 야곱을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힘의 권위를 가진 자였지만 그것을 절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겉으로는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형들의 중심을 바꾸는 이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에는 실패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또 요셉이 갖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세상의 지혜는 자기 혼자 스스로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같이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화와 나의 이익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 요셉도 살고 형들도 사는, 여러분 이 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21절에 형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저는 진실 때문에 회복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마 첫 구절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소리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거짓과 술수로 살아왔던 이들의 인생. 요셉 앞에서 아직 서로 대면은 인식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들 요셉 앞에서 완전히 진짜 회개를 하는 첫 단추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요셉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어요. 26절 내려가 보시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들은 점점 두려움이 완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겨우 애굽 땅에서 살아나왔는데 나올 때 애굽의 총리실에서 자기들이 그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는 이 숨겨진 이 돈자루를 발견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꼬이게 되죠. 여기도 요셉의 지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이 바닥을 내칠 때, 그리고 밑바닥을 보기 시작할 때,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 인간들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기에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의 형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가장 기초석과 같은 돌이 무엇인가? 에메트, 진실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명예나 높은 위치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하고 순수한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12아들 모두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행함과 일치하는 삶, 내가 받은 말씀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넘쳐나는 살아나는 삶들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다.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매너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언어의 습관도 고상하게 바꾸십시오.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의 시민답게 진실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요셉의 고백이 귀에 들립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함과 신실함,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진실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멋진 신앙인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아침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민들로 멋스럽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창세기 43장으로 다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